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갑절이나 내게 아멘. 2024년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계속해 보여요. 지나간 것은 그대로 깨끗하게 보내면 될 일이고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달려갈 겁니다. 한 해 더 먹었네. 나이 더 먹었네. 이렇게 죽는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우리는 지나간 것은 다 깨끗하게 흘려 보냅니다. 우리는 늘 실망을 하죠. 나에 대한 기대는 어김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은 늘 벗어나죠. 그래서 예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4년 첫 주간, 첫날,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됨을 그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복인 줄 몰라요. 올 2024년도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을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누릴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무너집니다. 우리에겐.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면 기대 이상의 결과, 예상이 빗나가면 예상 밖의 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크게 내 영혼아, 갑절의 은혜로 갑절의 열매를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희망의 아이콘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알의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였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근데 사실 제자라고 알려졌지만 엘리야가 별로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여러 지역으로 엘리야가 스승이죠. 선생님이죠. 가는데 그 뒤를 쫄쫄쫄쫄 엘리사가 따라다녀요. 근데 갈 때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엘리사는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늘 따라다니죠. 몇 번 거절하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갈 법도 한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녀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2장 9절 이 말씀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봐라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소서. 뭘 해줄까 하니까 갑절. 아빠 오늘 설교가 왜 갑질이야? 이러더라고요. 갑질이 아니고 갑절이다. 밥 먹으면서 알려줬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2배를 주세요. 이상하잖아요. 그 스승 엘리야가 기분 나쁠 법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꽃배기 달라는 얘기잖아요. 당신 능력보다 꽃배기를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음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붙들 말씀이에요. 꽃배기 달라고?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반드시 그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을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스라엘 법에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들 중에서 장자에게 재산을 2배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계승하라고요. 재산을 2배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줘서 그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법에는 재산을 2배 주세요라는 말은 재산 주세요가 아니라 장자의 복을 내게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은 능력 2배 주세요가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했던 모든 영적인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보내도 떠나보내도 계속해서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장자권입니다.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구약의 인물도 생각이 나죠. 내가 이 장자권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장자권으로 올 때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원래는 무조건 붙든다. 내가 살면 자녀 살고 내가 살면 가정 살고 내가 살면 교회 산다. 할렐루야.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데 무슨 우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겠다는 말은 주의 일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길 자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사용할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2배 갑절을 달라는 말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감당하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어야 할 걸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원리, 원칙입니다. 영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물권이 어디서 열리는지 분명히 알아버리는 거죠. 인권이 어디서 열리는지 분명히 확인해버리는 거죠. 영권이 어디서 열릴지 그 원리를 확실히 알고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문장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사랑받는 자를 장자로 세워야 되는데 미움받는 자를 장자로 세우래요. 여러분 성경의 장자의 계보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담 첫사람이죠. 아담과 하와의 장자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죠.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아벨이 미움받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서 돌로 때려 죽이죠. 미움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셋,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통해서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죠.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에녹성을 쌓아요. 자기의 성을 쌓죠. 그리고는 마침내 그 에녹성을 쌓았던 그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힘을 쌓아가죠. 그리고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죠. 자기들의 힘을 쌓아가면서 어떤 힘을 쌓는가 하면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육축이라는 그 당시의 경제 아닙니까?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충소 잡는 자의 조상, 그 문화를 장악합니다. 조상입니다. 단단한 철을 다루는 자의 조상, 군사력을 힘을 장악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2 계보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의 계보, 하나는 여호와의 그 계통을, 기업을, 믿음을 이어가는 아벨 셋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셋의 계보 끝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은 두 길입니다. 창세기는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오잖아요. 다 첫째 아들 아니에요. 이삭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죠. 야곱, 요셉 보세요. 좀 더 팔려가고 형들한테
뭐 둘째고 형들은 팔려가고 전부 다 이랬던 사람이야.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세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신약에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사역, 물려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전성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매면 여기서 매면 거기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거기서도 풀려요.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사역을 누구에게 물려주는지 아십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멋진 말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권한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복인데 엄청난 복인데 이걸 한번 다뤄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장자의 복이 어떤 복인지 특세 동안에 나눠볼까 합니다. 갑절의 영성과 갑절의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첫 번째, 어디에 그 은혜가 존재하는지를 알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 때 이 갑절의 영성, 갑절의 은혜가 찾아와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다니죠. 어디에 서야 할지를 알죠. 내가 2024년도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떠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어디에 여러분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장자의 복들을 다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권, 물권, 인권을 여러분이 다 회복하셔야 여러분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에게 전성된, 여러분에게 계승된, 여러분에게 주어 이어지는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낼 수 있거든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판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늘 마이너스 같은 삶이 갑자기 이상하게 자꾸 이게 움찔움찔 하더니만 판이 바뀔 때가 있어요. 패턴이 바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될 것 같은 자꾸 일들이 일어나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때, 교회의 사이즈가 바뀔 때 변화가 와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역할이 바뀌어요. 바뀔 때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어떤 파도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영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 센스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판을 바꾸고 계시다. 바꿀 때 바꾸지 마세요. 바뀔 때 내가 바꾸면 안 돼요. 꼭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바꿔버려요. 스스로. 직장을 다른 데 선택한다든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판을 바꾸실 때 어디에 서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다음에 기회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안 약해도,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아도 그때도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판을 바꾸고 계신다. 나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 체험 못했어요. 덮어놓고 뛰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두 번째, 갑절의 영성, 갑절의 열매 어떻게 옵니까?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할 때 옵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성, 즉 장자의 복을 구했습니다. 주님, 나 주님의 일을 할게요. 이게 신앙의 원리가 열리는,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영적 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계속 이루어지네라는 것을 경험하여 하는 겁니다. 야다, 경험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더 구하게 되죠. 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오네? 되어지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내게 장자의 복을 주님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장자의 복이 뭔데요? 갑절의 은혜입니다. 돈을 구한 겁니까? 아니요. 장자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걸 인권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물질을 주세요. 그걸 물권이라 그래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권이에요. 원리를 알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 때 열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제목 딱 적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의 마음판이 바뀌면 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뀌어버려요. 내 자녀를 위해서 적을 때 그렇게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뀐다고요.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뀌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이 기도 제목이 사건으로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서브스텐스, 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었던 이 기도 제목이 내 마음이 바뀌면 이 기도 제목조차도 바뀌어서 물체, 물건, 내 손에 잡는 어떤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운데 나에게 갑절의 영성,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이번에는 꼭 내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의 나라와 의를 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이어가기를,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 붙들고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그동안 약했던, 그동안 묶여 있었던, 그동안 잘 안 됐던 모든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한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당신은 나의 주인 여호와이십니다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